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은 떠나고 싶은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지독한 이끌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그 사람을 놓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 유대, 즉 상처로 맺어진 중독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따뜻하고 건강한 정이 아닙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뒤틀리고 고통스러운 족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악연의 사슬을 끊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원수가 교묘하게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던 거짓말들을 폭로하십니다. 둘째, 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던 우리의 욕망을 거두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관계를 떠나 걸어 나올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목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내기 시작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의 행동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자유로운 경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깊은 혼란 속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내 탓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며 심지어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고 믿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트라우마 유대의 무서운 힘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자존감과 사랑의 감정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분은 드리워져 있던 장막을 서서히 걷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진심 없어 보이던 사과 뒤에는 항상 더 큰 상처가 따라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사랑받는 느낌 대신 기운이 소진되는 감정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속삭이십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혼란이 지배하던 자리에 한 줄기 빛처럼 명료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 중에 혹은 성경을 읽다가 특정 구절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며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해롭고 교묘한 조종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의 친구가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 목사님의 설교, 혹은 당신의 경험을 정확히 묘사한 글거를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 위험 신호들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렇듯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비의 행위입니다. 물론 그 진실을 삼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 그 사람의 행동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환상을 한꺼번에 잔인하게 찢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으며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트라우마 유대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만드는 영적, 감정적 족쇄입니다. 그 유대가 당신의 눈을 멀게 하도록 설계되었기에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명확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개입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그분은 짙은 안개를 꿰뚫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면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일정한 패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감정을 조종했는지, 어떻게 당신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때 사랑이나 열정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통제와 학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그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은 더 많은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과거의 특정 순간들, 다툼, 사과, 약속들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이 결코 진심이 아니었고 당신을 올가매기 위한 반복적인 순환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계시는 해방을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거짓말을 믿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그 덫에 계속 갇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당신의 빛을 비추실 때 거짓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씨앗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심어졌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속박 속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그 진실은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매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진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고 당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으셨던 그 끔찍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출하기 위함임을 믿으십시오. 비록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제거하시어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트라우마 유대를 끊기 시작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심오한 신호는 그분이 당신의 정체성을 치유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얽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 관계가 시작되기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아를 통제함으로써 번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당신이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움직이실 때 그분은 나르시시스트가 말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여정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미묘한 순간들을 포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조차 너는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다라고 상기시켜주는 조용한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말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했던 그 잔인한 말투를 이제는 멈추기로 결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성경 말씀,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신감을 안에서부터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나르시시스트가 말하거나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치유하실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판과 조종 아래 묻혀버렸던 당신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데 너무 바빠서 포기했던 열정과 꿈들을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축되기 전에 얼마나 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억들을 되살리시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 모습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고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부드럽게 가르치십니다. 이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유대는 인정과 소속감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치유가 시련을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옹호하며 그들의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아상이 그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자신감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정체성을 치유하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관계에 머물렀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는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이 자유를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인내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스스로에게 인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치유됨에 따라 당신은 다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들의 관심에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바로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며 여전히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트라우마 유대를 끊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선택받았고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릴수록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가졌던 지배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자유 속으로 더욱 온전히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트라우마 유대를 끊고 계실 때 또 다른 강력한 신호는 그분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가졌던 감정적인 지배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느끼는 강렬한 갈망과 애착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심지어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후에도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이는 트라우마 유대가 희망과 고통의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애정의 순간들이 오랜 기간의 학대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이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 있을 때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단순히 통찰력이나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적 지배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실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삼킬 듯했던 갈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일종의 거리감, 심지어는 무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칭찬이나 조종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심지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연결의 강렬함이 비록 해로웠을지라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해독시켜 주시고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나 인정을 보여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감정의 상실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감정들이 진정한 사랑의 모조품이었으며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참았는지, 왜 애초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명료함이야말로 감정적 지배가 깨어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순수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조종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진실한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논쟁 후에 외로울 때 혹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르시시스트에게 연락했을 순간에 대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종종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로와 인도,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 그분께 의지하기 시작할수록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가졌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잦아지고 더 솔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감정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적 지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부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잔인해지거나 당신을 끌어들이는데 덜 효과적이게 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인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일, 이사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 당신이 감정적으로 치유되고 분리될 공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인정보다 당신 자신의 안녕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완전히 신경을 끈다거나 기억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로잡고 돌아가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강박적인 필요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더 가볍고 더 평화로우며 다시 당신 자신다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지배를 깨는 것은 필사적인 상태가 아닌 명료한 상태에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라면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감정적 지배가 사라지면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뿐만 아니라 당신을 올감했던 거짓말과 패턴으로부터도 자유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그들의 통제에 무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트라우마 유대를 끊고 계실 때 가장 명확하고 고무적인 신호 중 하나는 그분이 탈출할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종종 당신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환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력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혹은 떠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위에 놓인 덫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움직이실 때 그분은 당신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기회와 길, 그리고 자원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탈출의 길이 항상 갑작스럽거나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문틈으로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직업 제안, 머물 곳을 제공하는 친구, 지원 그룹이나 상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는 누군가, 영원히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한 걸음씩 제공하시며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당신은 내면에서 꿈틀거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얼어붙었던 곳에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감각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외부의 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나르시시스트 없는 삶을 상상하며 심지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희망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탈출의 길이 힘들지만 필요한 변화를 통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붙이기 위해
특정 편안함을 제거하시거나 심지어 건강하지 않은 문들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그들의 행동을 더 이상 그 해로움을 부인할 수 없는 지점까지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당신을 먼저 떠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놓아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마침내 당신을 파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편함이나 이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탈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멘토, 상담사, 친구, 혹은 바로 그 적절한 때에 도움을 제공하는 낯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의 진실을 말해주고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며 물리적으로 당신이 이사하거나 안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들을 당신을 위한 구조 임무의 일부로 보내십니다. 이 조력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표적입니다. 탈출구의 또 다른 부분은 실질적인 자원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재정적 옵션을 갑자기 발견하거나 이용 가능한지 몰랐던 법적 도움, 혹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지 떠나는 데 필요한 도구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갖추어 주십니다. 그분은 비록 모든 것이 한 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여정에 필요한 것을 당신이 갖도록 보장하십니다. 탈출구를 통해 걸어가는 것에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실 때조차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평화, 힘, 그리고 보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탈출구는 단지 한 사람이나 상황을 떠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 의도하셨던 삶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 존엄성, 그리고 기쁨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시는 데 신실하시며 당신을 반대편에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속박에서 이끌어내어 당신을 위한 그분의 계획의 충만함 속으로 인도하시며 그분께서 진정으로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임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트라우마 유대를 끊기 시작하실 때 또 다른 부인할 수 없는 신호는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 속에 있을 때 당신의 감정적, 영적 삶은 종종 나르시시스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들의 기분, 인정, 그리고 거절에 의해 소모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조차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이 끊임없는 혼란은 당신 내면에 거대한 공허함을 남기며 당신은 그들의 관심,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혹은 관계를 고치려는 끝없는 노력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분은 그 혼돈을 그분의 고요하고 이로가 되는 임재로 대체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심지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락하고 싶은 필사적인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한때 침묵이나 이별에 대한 생각에 공황 상태에 빠졌던 곳에
이제는 조용한 힘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느낍니다. 이 평화는 상황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사랑이나 인정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신 종류의 쉼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는 종종 조용한 순간들, 기도, 예배, 혹은 단순히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허락할 때 자라납니다. 당신은 이 순간들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이전에 살았던 불안과 혼란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혼돈이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고요함을 심으십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 그분은 용기를 가져오십니다. 슬픔이 있던 곳에 그분은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함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깊이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상황을 위해 쓰여진 것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 혹은 친구의 격려의 말을 통해 또는 당신의 고통을 보시는 작은 신호들을 통해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마음을 열수록 그분의 가까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을 쫓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창조주로부터 보여지고 사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자라면서 그것은 또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다르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한때 그들의 통제 아래 무력감을 느꼈던 곳에서 이제는 공황 대신 평온함으로, 논쟁 대신 침묵으로, 그리고 절망 대신 힘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그렇게 깊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그들의 인정보다 더 위대한 것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이 당신의 혼돈이 될 필요가 없으며 갈등보다 평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또한 다른 기쁨과 성취의 원천에 당신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취미, 친구, 가족 또는 당신의 신앙과 다시 연결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지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부재로 남겨진 공허함은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과 희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평화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르시시스트가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떠나는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평화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당신은 성경이 그의 평화가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항상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이고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함을 채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없이는 오래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해로운 관계를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온전해지고 더 뿌리내리고 그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 즉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치유, 기쁨, 그리고 자유의 새로운 장을 건설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트라우마 유대를 끊고 계실 때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해로운 관계에 있으면 종종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약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패배감을 느끼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도 당신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당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힘을 부어주시고 비록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진리 안에 굳건히 서도록 당신을 무장시키십니다. 처음에는 이 강화가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눈물 흘리게 했던 상황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한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예라고 말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감과 목소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한때 무력감을 느꼈던 곳에서 조용한 결단력이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강인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어자이시며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의 힘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지식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당신에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는 종종 당신 자신, 당신의 가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듣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당신이 그들의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의 눈은 진실에 열리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두렵고 기이하게 만들어졌으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학대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명료함은 당신에게 조작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또한 당신은 더 많은 감정적 회복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짓눌렀던 모욕, 가스라이팅, 그리고 죄책감을 주는 말들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전략에 쉽게 자극받거나 불안정해지지 않습니다. 분노나 절망으로 반응하는 대신 평온함으로 대응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이나 그들의 개임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굳건하고 평화롭게 남아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려운 선택을 내리려는 당신의 결의를 강화하십니다. 해로운 관계를 떠나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없거나 두려워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실 때 당신은 당신의 치유와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을 안심시키십니다. 이 강화는 당신의 신앙에도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수록 그분에 대한 당신의 신뢰는 깊어집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했을 때조차 그분이 항상 당신의 보호자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은 당신에게 인내를 줍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혼자서 그것을 마주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교만이 아닌 당신의 힘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하는 힘은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더 높이 들고 더 자신 있게 말하며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실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조종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존엄으로 옷 입고 진리로 무장하며 용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정체성 안에 굳건히 섭니다. 이 영적인 힘은 당신이 단지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번성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